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6주 동안 성경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동안에 몇 가지 좀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교회마다 생각보다 성령 설교를 안 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 6주 동안 어떤 본문은 이게 바르게 해석한 게 맞나 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보면 자기는 성령 설교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또 후배 또 목사 중에 뭐 박사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 물어보니 자기도 성령 설교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니까 논쟁이 될까 봐. 성령에 대해 생각들이 다르잖아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 또 이렇게 순복음 출신들도 있다 보니까 장로교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불편한 분이 있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여러분들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공통된 반응이 저한테 목사님 참 오랜만에 성령 설교를 듣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또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5번, 6번 설교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분이세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난 여러분 5번의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주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님은 거룩함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요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선교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님은 전도하게 하시고요, 성령님은 교회로 하여금 모든 걸 내어드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교회는 목회자는 성령 설교를 꺼려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소홀히 할까요? 바로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왜 여러분 설교를 꺼려하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요즘 시리즈 설교의 제목처럼 성령님은 최고의 선물은 맞는데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는 최악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최고의 선물은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최악의 선물이었습니다. 목사님 아침부터 뭔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시겠지만 교회 역사가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많은 교단들이 성령님에 대한 견해 차이로 분리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령님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기도 합니다. 또 한 교회 안에도 성령님에 대한 견해 차이로 종종 사석에서 말다툼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거든요. 성령은 분명히 하나 되는 영인데 적어도 한국 교회 안에서는 분열의 영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좋은 분인데 적어도 한국 교회는 성령님 때문에 심한 몸살을 앓았다고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시작한다면 저는 또 몇 주를 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언에 대한 견해 차이, 은사에 대한 견해 차이, 여러 가지 첨예한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저는 한 가지를 다루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과 성령 세례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과 성령 세례예요. 목사님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성령이면 성령이지 뭐 또 성령 세례입니까? 처음 들어본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과민 반응이 벌써 시작된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성령 세례? 그 순복음교회가 쓰는 용어인데 저 이력서에 안 썼지만 순복음 출신인가? 지금 벌써 과민 반응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주의
오순절주의 계통은 성령론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성령 세례를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한마디로 오순절 계통은 성령을 2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언제 받습니까?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는 행위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동의되시죠? 성령님은 거듭남의 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것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것을 오순절주의는 제2의 축복이라 그럽니다.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여기 혹시 순복음 계열 출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귀에 못이 박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성령 2번 받아야 돼. 그래가 좀 있다가 방언 못해? 성령 못 받았구만? 은사가 없어? 성령 못 받았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막 열등감해. 내가 진짜 성령 못 받은 건가? 아닌데 예수 믿은 사람은 성령 있다 그랬는데 왜 저 권사님 집사 나 성령 없다 그러지? 기준이 뭐예요? 은사, 방언, 능력이에요. 뭐야? 오락가락합니다. 자, 복음주의 계열로 가보겠습니다. 복음주의 계열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받은 증거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세례에 대해서 먼저 아세요? 그러면 우물쭈물합니다. 방언에 대해서, 은사 능력에 대해서 우물쭈물합니다. 어떨 때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방언 얘기야? 또 은사 타령이구만. 그리고 오순절을 그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건강한 방언과 건강한 은사까지도 배격합니다. 심지어는 이래요. 이거 무슨 성령 세례가 있어? 성령님 무슨 백신이야? 1차 백신이 있고 2차 백신이 있게? 1차 성령이 있고 2차 성령 있나?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 오락가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먼저 죄송하지만 우리 자신부터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성령 세례를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 니콜 은사, 방언, 능력 자꾸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시끄러워. 그런 용어 아예 안 쓰는 게 좋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신학자가 만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먼저 작은 결론을 내리고 들어갑시다. 분명히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은 이정철 목사의 말을 듣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있고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를 부정했던 분들은 아니구나라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하여간 목사님 또 오순절 스타일로 설교만 하시기만 해봐요.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과 성령 세례가 존재한다면 이 성령과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전도하러 갑니다. 근데요, 얼마나 반가운 일이 생긴지 몰라요. 노방전도 해보신 분 아시죠? 전도하다가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하면서 저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워요.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만 1절에 보세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제자라는 말을 함부로 못 붙여요. 2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 하나는 예수를 믿을 때, 둘째는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를 때에. 여러분 제자십니까? 그 말은 믿고 있냐? 예수를 따르고 있냐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이 지역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반가운 것도 잠시 바울이 이들에게 아주 터프한 질문을 합니다. 아주 날선 질문을 한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2절입니다. 야, 이런 질문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 할까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이고 반갑습니다. 악수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진단하는 질문을 해요. 우리가 새가족부에서 새가족이 오면 사실 좀 그분 배경이 뭔가 하고 진단 질문들을 해요. 바울이 잘한 거죠. 너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질문이에요. 왜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질문은 같은 질문이에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Yes. 성령 받으셨습니까? Yes. 이 두 질문에 둘 다 no 하든지 둘 다 yes 해야지. 저 예수 믿는데요. 성령 받으시죠? 아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묻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당연히 성령을 받는 게 맞는 거잖아요.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점검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했으면 에베소 이 제자들은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터프한 질문 앞에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먼저 이런 질문을 한 그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좀 친절하면 좋잖아요, 바울이. 근데 이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짝퉁 복음이 판치던 때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이상한 이단들, 희미하게 복음 플러스 행위,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라. 복음이 혼탁한 시대예요. 그러니 바울이 하는 일은 조금 터프한 질문 가능하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예수 믿는지, 진짜 오직 예수인지, 진짜 오직 믿음인지, 성령 받았는지를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질문 참 잘했어요, 바울이. 왜냐하면 2절에 이들의 대답이 웃겨요. 난 제자요 해놓고 대답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읽어볼까? 시작.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떡볶이요. 점심 먹었어요? 아니요. 떡볶이 먹었다고 해놓고 아니요. 지금 제자라고 해놓고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하, 바울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두 번째 진단 질문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냐 이렇게 묻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냐. 바울이 묻습니다. 이 말이 안 되니까 도대체 무슨 세례, 뭘 믿는 거냐? 도대체 누구의 제자란 뜻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재차 묻는 거죠. 이때 뜻밖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이 세례 요한은 누구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와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보면 거리에 보면 표지판이 있어요. 사인포스트가 있어요. 앞으로 신월 IC가 5km 남았다 그러면 여기가 신월 IC예요? 5km 뒤가 신월 IC예요? 5km 뒤죠. 그 사인포스트 표지판 자체가 사실이 아니고 이건 진실을 지시해 주는 거죠.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그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도끼가 나무에 이미 찍혔다. 회개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라. 바울의 결론. 아하, 이들이 정체가 아직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구나.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 바울의 처방을 5절 보십시오. 제대로 된 처방을 합니다. 5절 그 앞에 바울이 이르되, 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에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듣고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누구의 이름으로? 요한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이 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비로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성취됩니다. 6절을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이 도우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었을지라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날선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로 묻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딸과 며느리와 사위의 권유로 이 방송을 보고 겨우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조금 부담되는 질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은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거 뭐예요? 방금 여러분이 어떻게 아멘하셨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한 번 오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6절에 보면은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여러분, 이것은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방언은 뭐예요? 할 말이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언어예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예요.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예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다 가게를 여세요? 언제 결혼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 처음 예수를 누가 전도할 때 예수를 믿어요.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영접하겠습니다. 영접 기도하시죠. 자매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끝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방언이 막 나오고 예언되셨던 분 계시나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또 있는데 잘못된 건가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새가족부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특성하신 새가족 공부를 마치고 나서 수료식 공부를 다 마친 뒤에 마지막 기도하자마자 새가족 중에 막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온 적 있으신가요? 두 분이 뭐 동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방언과 예언은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방언과 예언은 뭘까요? 먼저 이 정체를 보자고요. 여러분, 방언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요, 그 내용은 나라 언어가 막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 내용은 모르지만 누가 통역의 은사를 받아 통역해 보면 내용은 같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여러분, 예언의 용도는 뭘까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요, 예언의 용도가 정확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성령이 임하는데요, 여기 보면 장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말하고 이상을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구원의 사건들, 이루실 성취하실 사건들을 말해요. 결국 구원의 메시지예요.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들,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성령의 이런 예언들의 기능은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위하여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방언과 예언은 사실은 성령 세례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 세례는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 세례에 누구에게 주시는지 용도가 나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미 제자들은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다시 그 안에 성령이 나갔다가 또 들어오신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 힘이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란 또다시 나갔던 성령이 들어오신 게 아니라 이미 계신 성령님의 지배하심이에요. 기름 부으심이에요. 사로잡으심이에요. 이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다른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계신 성령님께 나를 사로잡아 달라,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 나를 지배해달라.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위해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예요. 다양한 성령의 세례 용어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기름 부으심, 충만케 하심, 다스리심. 그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사로잡힘이에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성령의 세례 잡힌 것, 사로잡힌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제가 알아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에 여러분은 혹시 눈치채지 못할지 몰라도 저는 그냥 설교한 일이 있고 성령에 사로잡혀 설교한 일이 있어요. 찬양 사역자분께 묻고 싶어요. 느끼실 거예요. 내가 그냥 찬양할 때와 성령에 사로잡혀 찬양할 때가 있어요. 센터지기로서, 세가족 교사로서, 분만봉 교사로서 내가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전도할 때에 그냥 가르칠 때가 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할 때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 차이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성령에 사로잡히는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내어드림이에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성령 세례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는가? 좀 부탁하고 싶으면 따라 하실래요? 인정하라.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성령 세례? 아이고 방언? 능력? 아이고 자꾸 이런 거 부담돼? 아니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 계시면 그만이지?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 부유하심과 그 성령의 풍요하심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헌신하세요. 주님,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를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배하십니다.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요청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그냥 사역하는 것과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특송을 할 때에 왜 은혜가 됩니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성령 안에서 준비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왜 눈물이 나지? 왜 이렇게 감동이 있지?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찬양하기 때문이에요. 노래는 조수미가 잘할지 몰라도 오늘은 우리 이혜영 권사님이 잘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은 절대 소멸하지 않지만 성령 세례는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속적으로 살 때, 우리 성도들이 세속적으로 살면 성령은 그래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 채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채 직장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채 예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차이를 알 거예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샘물결 교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에베소 성도들이 부러운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로잡혔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요. 우리는 종종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어? 나는 목사야, 장로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래 믿었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성령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증인으로 살겠다고 주 앞에 내놓을 때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주셨어요. 사로잡으셨다고요.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제안을 합니다. 성령님에서 대해서 무관심하셨던 성도님, 성령과 성령 세례를 잘 구분하지 못했던 성도님 계십니까? 인정하시고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셨던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과 방언하는 것들이 하면 안 되나? 이거 문제인 건가? 그분들이 주눅들지 않도록 하십시다. 반대로요, 너무 성령을 오용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성령 몇 개 받았나? 은사 몇 개 받았지? 3개? 4개쯤 받아야 되는데 몇 년 됐어 예수 믿은지?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난 그런 분 있으면 난 불러다 이렇게 물을 거예요. 방언과 능력이 무슨 용도죠? 몇 명 전도하셨나? 전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분에게 받은 만큼 전도하셨나요? 부어주신 만큼 전도하셨나요? 성령 세례의 용도가 뭐죠? 저는 그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계급이 아니에요. 훈장도 아니에요. 차등도 아니에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겸손히 섬기라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주를 위해 사용하고 성령님의 자유롭게 우리 샘물교회가 건강하게 사용되는 성령과 성령 세례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안 부를 수 없지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때에 다 같이 요청하십시다. 성령님께 이미 밖에 계신 성령님 아니에요. 오늘 또 다른 성령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요청하는 찬양이에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소서, 나를 통치하소서, 나를 사로잡으소서,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다음 주 따지지 그거 미루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부를 때에 내 안에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지배가 다스림이 있게 달라고 이 찬양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십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우리 성령님을 환영하십시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이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메우소서. 손 들고 주를 부활할 때 아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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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거룩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 나에게, 우리에게, 샘물교회 교회에게,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불로 오셔서 허회상 헛된 마음 내으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아멘. 예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 우리 오른손 들고, 손 들고 주를,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끈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끈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나갈 때에 주님, 내가 아는 성령님은 너무 작습니다. 내가 아는 성령님은 너무 수준 아는 지식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성령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요청합니다. 마음껏 나를 지배하소서. 마음껏 나를 통치하소서. 주님, 내가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제하겠습니다.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내 안에 성령의 세례를 충만함을 지배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성령님,